왜 이들만 부자가 되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넘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특히 지금 이 시대, 2018년 이후 무려 7년 넘게 전 세계 부자 순위 탑5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 베르나르 아르노. 이 5명은 각자 전기차, 우주, 전자상거래, SNS, 럭셔리 브랜드 같은 서로 다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부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부자 되는 원리 성경에서 찾은 첫 씨앗 뿌리기 전략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이 5명의 부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씨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위임함으로써 부를 확장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도하면 돈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작은 씨앗을 심고 그것을 인내로 가꾸고 마침내 수확하며 그 열매를 선하게 위임하고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통해 진정한 부를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성경적 부의 원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우리 각자 삶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파트 1. 부자 탑5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세계 부자 순위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와 트렌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5사람,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레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 베르나르 아르노. 그들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동력 구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공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기술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아마존은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 필수가 되었으며, 메타는 인간의 소통 구조 자체를 장악하고 있고, 오라클은 전 세계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LVMH는 브랜드 자체가 자존심과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보다 더 큰 사용자 습관과 문화적 기반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식 기반의 자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부자와 달리 이들의 자산은 모두 자신이 세운 기업의 주식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업의 신뢰가 유지되면 부는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이미 하나의 생태계가 되었고 그 생태계는 돈을 계속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창업자이자 혁신가이고 비전 주도자입니다. 투자자나 관리자처럼 남의 구조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비전을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비전은 단순한 유행이나 기회가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방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5사람은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의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들입니다. 제품을 넘어 플랫폼을 만들었고 현금을 넘어 주식 가치와 신뢰를 구축했으며 단기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구조는 7년 넘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부의 질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위대한 시스템도 사실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처음 어떤 씨를 어떻게 심었을까요? 그 놀라운 첫 장면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씨 뿌리기 원리. 작게 시작하되 믿음으로 뿌리는 원리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도서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한 꿈이나 기도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그것도 작지만 확실한 시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는 전 재산을 다음 도전에 심은 창업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페이퍼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뒤에 얻게 된 수천억 원이 자산을 모두 테슬라의 전기차, 스페이스X의 우주산업, 솔러시티의 태양광 사업에 씨앗처럼 심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 실패 확률이 높던 길을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선택을 미친 짓이라 비웃었지만 그는 나의 사명은 인류의 미래에 있다는 확신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둘째, 제프 베이조스는 차고에서 아마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수익보다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씨앗은 단순한 책 판매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유통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빠른 수확보다 뿌리 깊은 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비즈니스를 설계했습니다. 셋째, 마크 저커버그는 기숙사방에서 SNS를 시작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만들 때 그는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학교 내 커뮤니티였지만 그는 기술과 사용자의 연결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곧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거대한 SNS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넷째, 레리 앨리스는 틈새 시장을 겨냥한 기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기업용 데이터베이스라는 당시로선 지루하고 비인기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은 조용히 그리고 폭넓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라클은 IT 인프라의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고 그는 기초 공사를 깊이 한 사람만이 견고한 성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베르나르 아르노는 감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심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스토리와 철학, 예술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함께 심었습니다. 그는 희소성과 정체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림으로써 단가가 아닌 가치를 파는 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작지 않게 생각했다.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미래를 보고 씨를 뿌렸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했고 계산보다 비전을 따랐다. 성경의 원리처럼 그들은 확실한 수확을 알 수 없어도 혁신의 고통 속에서도 씨를 뿌렸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심어진 씨앗이 어떻게 가꾸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3. 가꾸기 원리 인내와 전략으로 키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적 원리 씨를 뿌린 후 가꾸는 인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가꾸기 즉 돌보기의 시기를 강조합니다. 씨를 뿌렸다고 곧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하고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진짜 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자들의 가꾸기 단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는 조롱 속에서도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수년간 생산 차질과 적자로 비판받았습니다. 망할 기업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머스크는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에 매달렸습니다. 우주 로켓 개발에서는 수차례 폭발을 경험했지만 실패 하나하나를 자산 삼아 다음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그에게 가꾸기란 실패를 견디며 반복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제프 베이조스는 이익보다 고객 경험을 먼저 챙긴 인내로 가꾸었습니다. 아마존은 초기 7년간 거의 수익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물류 인프라와 고객 신뢰에 집중했습니다. 프라임 배송, 원클릭 결제, 사용자 리뷰 시스템 등은 수익성과 무관한 가꾸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며 뿌리를 내리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셋째, 마크 저커버그는 사용자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는 가꾸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초기에는 대학 커뮤니티였던 페이스북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까지 데이터 센터 확장 광고 모델 개발 AI 추천 시스템, 고도화 등 수많은 기술적 투자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업데이트와 실험이 있었습니다. 가꾸기란 지속적인 개선과 유저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넷째, 레리 앨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 집중하는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오라클은 보이지 않는 백엔드 시스템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했고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초기에는 경쟁사에 밀렸지만 앨리스는 의료국방 등 특화 클라우드 시장으로 재편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가꾸기가 진정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다섯째, 베르나르 아르노는 브랜드 스토리를 정성껏 키우는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LVMH는 제품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감성 가치를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장 디자인, 광고, 셀러브리티 협업, 한정판 마케팅 등 보이지 않는 가치를 키우며 충성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단가가 아닌 감정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 전략은 계산은 나중에, 신뢰와 가치가 먼저였습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보다 고객, 사용자, 브랜드 팬, 미래 세대 등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실패와 비판을 견뎌내며 기술력, 철학, 비전, 시스템 등 본질을 지켰습니다.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공급망, 데이터, 사용자 신뢰, 조직 문화 등 구조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 성경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꾸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비판을 견디며 본질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 오래가는 부자가 됩니다. 가꾸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심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열매는 시간이 걸린다. 오늘날 부자 탑5는 그 시간을 견뎌냈고 부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관계, 비전을 꾸준히 가꾼다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파트 4. 수확하기 원리. 열매는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하였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되 인내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시리라 고하였습니다. 수확은 원리이자 약속입니다.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가꾼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만 그 열매는 즉시가 아닌 때가 이르면 주어집니다. 이 원리를 삶으로 증명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현재 세계 부자 탑5입니다. 이들은 단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를 수확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대폭발, 그리고 우주로의 수확입니다. 테슬라는 오랜 시간 조롱받고 저평가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수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그 수확의 일부를 스페이스X와 xAI에 재투자하며 미래를 위한 다음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는 돈과 기술, 자산, 비전을 모두 수확했고 이제는 사명과 영향력까지 거두는 중입니다. 둘째,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과 AWS의 이중 수확 구조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전 세계 전자상 거래의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광고 수익과 구독 매출, 즉 프라임 멤버십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수확은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P2B 중심의 반복 수익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수확의 구조가 자동화 시스템화되었기 때문에 베이조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도 여전히 상위 부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크 저커버그는 사용자와 광고 생태계의 거대한 열매를 수확합니다. 미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치 앱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기업들이 광고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필수 플랫폼이 되었고 플랫폼 기반 수익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AI 추천 알고리즘과 쇼핑 기능, 릴스 등 쇼츠 기반 콘텐츠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수확이 다층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레리 앨리스는 데이터로 21세기의 석유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오러클은 세계 주요 기업, 정부기관, 병원, 금융 시스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시대에도 보안과 통합 데이터 처리 능력 덕분에 고객이 떠나기 어렵고 매년 반복되는 고정 수익을 수확 중입니다. 그는 기술보다 기반 시스템에 뿌리내린 수확 구조로 안정적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베르나르 아르노는 희소성과 감성의 경제적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티파니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최대의 럭셔리 그룹입니다. 고가이면서도 수요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브랜드의 철학과 정체성이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문화와 자존심을 수확하는 구조입니다. 즉 세계 부자 탑5는 수확의 공통점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구조화된 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이 수확한 것은 단순히 현금이나 주식가치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을 수확했습니다. 첫째, 기업 지분과 브랜드 가치의 자산. 둘째, 고객, 사용자 및 시장의 신뢰. 셋째, 반복 가능한 수익 창출 구조의 시스템. 넷째, 기술 문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인 영향력. 다섯째, 수확한 부로 다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인 재투자력을 수확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부를 시스템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수학의 지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수학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수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성경적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농부는 수학을 잘 거두는 사람만이 아니라 수학을 다음 씨앗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수학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꾸기의 시간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수확이 옵니다. 이미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면 그 열매를 잘 분별하고 흘려보내며 다음 씨앗으로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수확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이 수확한 부를 어떻게 위임하고 확장하며 진정한 청지기의 길을 걸었는지 성경적 원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5. 위임하기 원리부의 재창출과 청지기 정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확장에 관한 성경적 원리가 부는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에게 결산할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위임 곧 받은 것을 나누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청지기적 태도를 부에 대한 궁극적인 태도로 제시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자산, 나의 유산이 아니라 세대를 이롭게 하는 가치의 확장이 진정한 위임입니다. 부의 위임은 곧 책임입니다. 지혜롭게 위임하는 자만이 더 큰 부를 관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현대 탑5 부자들의 위임 방식은 이렇게 부를 순환되게 흘려보냈습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위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얻은 수익을 단지 축적하지 않고 XAI를 통한 인간 중심 AI, 뉴럴링크를 통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스페이스X를 통한 우주 이주 프로젝트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는 부를 자기 영광이 아닌 인류의 다음 단계로 이끄는 도전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자각은 나의 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미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제프 베이조스는 조직의 구조를 구축하고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였던 그는 2021년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통제 대신 시스템 중심의 기업으로 위임했습니다. 이후 그는 베조스 어스펀드,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러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며 지구 보전과 우주 진출이라는 거대한 가치로 부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직, 자본, 영향력 모두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전략적 청지기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셋째, 마크 저커버그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험적 위임을 하였습니다. 저커버그 부부는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즉 CGI를 통해 생명과학, 교육, 정의, 시스템 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장기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투자, AI 교육 플랫폼 등 기술을 통한 인류 연결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부를 위임합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의 제왕에서 사회 실험가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레리 앨리스는 건강과 생명 연장의 청지기 비전. 앨리스는 의료기술, 항암치료, 유전체 분석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러컬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현재 미국 보건당국의 데이터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의 부는 단지 데이터의 힘을 넘어 생명과 웰빙을 위한 기술 청지기로서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를 디지털 생명 보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베르나르 아르노는 가문과 브랜드의 정체성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는 5명의 자녀를 LVMH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의 CEO 혹은 경영진으로 배치하며 다세대 브랜드 경영의 모범적 위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화 후원에도 적극적입니다.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고전음악 후원 등을 통해 문화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를 단절이 아닌 연결, 단기이익이 아닌 장기유산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는 권한, 자산, 가치 및 사회적 책임 등으로 위임되고 순환됩니다. 첫째, 베이조스, 아르노의 권한 위임 방식으로 조직 운영 권한을 다음 리더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둘째, 머스크, 저커버그의 자산 위임 방식으로 자본을 의미 있는 가치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앨리슨, 아르노의 가치 위임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넷째, 저커버그, 베이조스의 사회적 책임 위임 방식으로 기후, 복지, 교육 등 공공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가치와 통찰, 시스템과 리더십을 위임함으로써 부의 순환 구조를 완성한 청지기들입니다.
성경적 부의 순환에서 부를 맡은 자로서의 삶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삶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누가 주의 집을 맡아 그 식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고하였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단지 관리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남기고 사람을 키우고 부를 재창출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를 확장하는 위임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5부자는 단지 돈을 벌고 지킨 사람이 아니라 눈사람을 굴려 크게 하듯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를 멈춤이 아닌 순환, 소유가 아닌 위탁, 자기중심이 아닌 세대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청지기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부자 탑5,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 베르나르 아르노, 이 5사람의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부의 확장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환경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과 분명한 철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원리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씨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위임하는 부의 순환 원리입니다. 저는 이 성경적 부의 원리를 한 가지 모델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SNRE 모델입니다. S for sow,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단계입니다. N for nurture, 정직함과 인내로 가꾸는 단계입니다. R for reap,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단계입니다. E for entrust, 수확한 부를 위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산, 즉 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성경적 부의 확장 비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부를 관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과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말, 태도, 관계, 일, 기도, 투자, 그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그럼 적용을 위한 4단계 실천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씨앗 심기에 관한 실천 가이드입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관계, 일, 재정, 가치관, 습관, 무엇을 심고 있나요? 둘째, 씨앗 가꾸기입니다. 그 씨앗을 가꾸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공부하기, 환율, 이자율 확인하기, 보유 주식 분석하기, 기도하기 등입니다. 셋째, 열매 수확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꾸세요.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확의 타이밍을 디선, 즉 분별하세요. 그리고 수확의 열매에 감사하세요. 넷째, 위임하기입니다. 돈을 쌓아두지 말고 돈이 일하게 하십시오. 조언, 지식, 재정, 용기, 격려 등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세요. 부는 흘러야, 즉 순환되어야 확장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은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 전략이나 워크북 등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계속 발굴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부의 원리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의 부가 확장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